생각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저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말씀도 하시고 직접 인도하시기까지 하시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자꾸만 배반할까?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자꾸 그들만의 욕심과 그들만의 또 새로운 법을 지키기 위한 또 법으로 인해서 자신을 올가매고 그래 구속하고 있을까?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또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자꾸만 표적을 구할까? 왜 그래도 믿지 못할까? 왜 헬라인들은 지혜만을 자꾸 따지면서 하나님을 논리로 이해되지 못하면 왜 못 믿고 하나님을 자꾸 미련한 신앙이라고 이렇게 욕하는 것일까? 참 어리석고 답답하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비난하면서 속으로 나는 저렇게 안 믿고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면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을 지키고 주님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는 믿음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나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예수님을 괴롭혔으면 어떡할까? 나는 절대로 안 괴롭혔어야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늘 찬양하며 우리 도립교회 성도님들처럼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삶을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바로 내가 비난하던 유대인들, 내가 비난하던 헬라인, 바리새인, 이스라엘 모습들이 바로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 그리고 그날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투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했지만 제 안에는 유대인의 모습 그리고 헬라인의 모습 또한 세상적인 모습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꾸만 면밀히 살펴보니까 참 내가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보다 유대인의 모습, 헬라인의 모습, 세상적인 모습이 더 많아져서 부끄럽고 또한 참 많은 회개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세요. 내게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문제들, 내 앞에 있는 어려움들, 내 앞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해결책, 기적, 그 응답에만 관심이 있었던 나의 모습들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유대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논리적으로 따지고 내가 당한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매주 주일 예배도 나가고 봉사도 하고 뭐도 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어야 합니까? 나는 그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합리적인 설명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내 머리로 이해되지 못한다고 내가 납득하지 못한다고 순종하지 않는 마음들이 또 내 안에 있는 헬라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부끄러운 것은 저 역시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목회를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물질을 좀 축적하고 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가진 것들을 더 유지하고 오래오래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이런 것들이 내게 갖춰졌을 때 내가 마음이 든든하고 걱정하고 걱정이 없고 또 삶에 안정감이 있다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보다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지식과 그런 목적들이 나를 더 붙들게 만들고 내 삶을 지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제 안에 있는 부끄러운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이 성경을 보니까 다시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22절, 23절 말씀을 제가 거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자는 유대인이고 지혜를 찾는 자는 헬라인이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바로 우리다. 즉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읽으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유대인,
헬라인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만을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는 유대인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 너희는 헬라인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형태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는 여전히 표적을 구하는 신앙, 여전히 지혜를 찾는 신앙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유대인의 모습들, 내 안에 있는 헬라인의 모습들, 또한 세속적인 모습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그리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유대인이 구하는 것을 표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주셨지만 그들은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표적을 여러 번 구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에서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실 것, 즉 부활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셨고, 실제로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그 표적으로 우리를 믿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자신이 표적을 보여달라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심하게 왜곡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원했던 표적은 바로 이런 표적입니다. 강력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부활이었던 거죠. 통치받고 있었던 이 제국들, 즉 그 당시에 통치받고 있었던 로마 제국에서부터 벗어나서 독립을 해서 다윗의 시대의 나라처럼 부강하고 강한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능력 있는 나라를 만들어줄 영웅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즉 자신의 욕망대로, 내가 원했던 대로, 내가 생각대로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내게 맞지 않는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고 여기면서 그것들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간의 이 괴리가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을 믿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 또 기사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또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해 주시기만을 바라며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주님의 응답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 않으실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셨다 라고 오해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딱 그 목사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 그리고 나서 참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내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왜 가야 할까? 거기서 날 뭘 해야 될까? 참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이 친구들과 함께 2박 3일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참 막막했습니다. 게다가 그 아이들이 신앙도 없는 친구들이라고 해서 이 친구들 열 몇 명을 내가 어떻게 다 데리고 다닐까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전날 밤에 제가 인스타그램에 릴스라고 짧은 영상을 보던 중에 한 영상이 제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한 목사님이 나왔는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방송 한 줄씩 띄워주시겠어요? 네. I asked for strength. 내가 하나님께 힘을 구했더니 God gave me difficulties to make me strong. 하나님은 저를 강하게 만들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I asked for wisdom. 내가 지혜를 구했더니 God gave me problems to solve. 하나님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I asked for courage. 내가 용기를 구했더니 God gave me dangers to overcome. 하나님은 제게 극복해야 할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I asked for love. 제가 사랑을 구했더니 God gave me troubled people to help. 하나님께서는 도와줘야 할 어려운 사람들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My prayers were answered. 내 모든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저도 또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젊은이들이 예배하게 해주세요. 교회 학교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청소년들이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그들이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숱하게 부르짖었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완성된 아이들로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수련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런 첫 걸음을 내게 주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수련회를 참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해야 할 그런 어려움들, 문제를 통해서 연단하시고 성장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의 표징을 세우시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아니라는 거죠. 내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고 나의 어려움이 싹 물러가고 평탄한 삶을 사는 것이 기도 응답이고, 여전히 내 삶에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남아있다고 해서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간증처럼 그 문제, 내게 여전히 남아있는 어려움 그 자체가 내가 늘 기도하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의 응답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선하신 계획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깨닫고 결단하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삶의 문제로 고민이신 분이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극복해야 할 위험으로부터 두려우신 분이 계십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변에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신가요? 이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시련, 어려움,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상황들은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씩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한 단계씩 성장시키시며 믿음의 일꾼으로서 귀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더 이상 이 완성된 표적만을 구하면서 유대인 같은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당시에 이 문화는 헬라의 문화에 있습니다. 헬라 문화권은 흔히 여러분 잘 아시는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그리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런 철학자들이 이어지는
철학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진리라는 것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논증하고 질문하고 논증해서 얻어내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에게 인간의 지혜와 이성이 인생을 인도하는 최상의 가치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아테네 아레오바고에 갔을 때 이 아테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뭐라고 했냐면 새로운 지식이다 하면서 쫓아와서 들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외국인이 와서 전하는 지식들, 새로움을 자꾸만 추구하면서 논증하고 질문하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늘 새로운 사상, 새로운 철학을 갈망했습니다. 근데 헬라인들이 말하는 이 지혜, 소피아라는 이 지혜는 바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해서 이해가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인정이 되는 지혜가 바로 소피아의 지혜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죽어야지만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설이 바로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인들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어떻게 죽었으면 죽은 거지 왜 죽어야 사는 거고, 하나님이며 하늘에 계속 계셔야지 왜 인간의 몸을 오신 거야, 이해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그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 즉 모리아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논리와 철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헬라인들의 이 지혜 추구하는 것은 바로 단순한 학문적인 열정이 아니라 그들 자체가 더 지혜롭고 이 솔로몬처럼 너무나 지혜로워져서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에서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자신의 이성으로, 내 머리로 우주와 신을 이해하고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 말씀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아멘. 결국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은 지혜로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고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 한 명을 뽑으라 하면 C.S. 루이스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그는 많은 기독교 변증을 하였고 복음주의 신학의 사상을 제시하면서 시대를 이끌었던 신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어릴 때 무신론자의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오로지 이성으로만 살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었던 것이죠. 이 C.S. 루이스는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청소년기 10대 때 무신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으로 살아가던 그가 세계 1차 대전을 경험한 후에 그는 더욱 신은 없다라고 하면서 철저한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할 때, 이 철학 교수로 일할 때 종교를 인간이 만든 신화 정도로만 여기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스스로 나는 가장 우울한 무신론자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루이스가 고전 문학과 신화를 연구하게 되면서 기독교 복음을 다른 신화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기독교 복음은 다른 신화들과 달리 실제 일어났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 일을 통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친구들과 토론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톨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반지의 제왕을 서술했던 이 톨킨이라는 자였습니다. 톨킨은 루이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신화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성취된 사건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며칠이 지난 후 이 C.S. 루이스는 결국 자신의 무신론적 태도를 꺾어버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리고 그날 나는 영국에서 가장 불만족스럽고 가장 억지로 회심한 신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뒤 마침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참된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던 것이죠. 이성만 추구하고 신은 없다라고 주장했던 그가 갑자기 십자가를 자랑하는 기독교 변증론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신학하는 그런 목회자들에게 또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저서들을 많이 작성하고 특별히 자신의 저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독교를 믿는 것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과 같다. 나는 태양이 떠올랐음을 볼 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이 십자가가 단순히 이론과 철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치 태양처럼 나를 비추고 또한 세상을 비추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보게 만드는 지혜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는 참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특히 복음을 전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로 이해해야 하고 합리적이어야지만이 선택하는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모두 똑똑해진 것 같고 지혜로워진 것 같지만 그 지혜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막아버리는 미련함으로 둔갑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가장 사랑해야 할 부부 사이에서도 과장을 더해서 10원 한 장까지 계산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따지면서 꼼꼼하고 철두철미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예수님께 나아오기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헌금은 왜 해야 하나? 주일에 교회 갈 시간에 스펙을 쌓고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쉬어야지, 내 인생 힘듦을 충전해야지, 또 성경이 비과학적이니 아니니 그러면서 말이 되니 안 되니 하면서 자신의 논리, 자신의 그런 합리적 사고에 맞지 않는 이 기독교를 비난하고 그리고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이 정도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밖에 안 해주시죠? 라고 따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계산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정도 축복을 주실 거니까 나는 이 정도만 할래 라고 적정선을 그어버리는 그런 우리의 미련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혜는 이제 십자가 앞에 미련함으로 바뀝니다.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납득할 수 없는 은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용서하심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함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모습, 포용의 모습, 이 시대에는 볼 수 없는 그런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세상의 논리를 파괴하고 역전승을 보여주시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십자가의 지혜이며 십자가를 따르는 삶의 모습입니다.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바로 마음으로 바라고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을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에서 저는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습니다. 현대인은 세상의 가치를 구하지만을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표적이라고 하면 성공을 이야기하고요, 지혜라고 하면 스펙을 의미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비기독교인들은 열심히 노력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또 노력합니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만 추가됩니다. 즉 스펙을 쌓기 위해서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고군분투합니다.
좋은 경험, 좋은 직장, 좋은 대학을 위해서라면 신앙을 가진 사람이든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든 앞만 보고 달려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십자가는 무거운 짐일 뿐이고 자신에 대해 엄청난 부담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요즘 믿음을 진지하게 가지고 깊게 가지려는 이 신앙인들보다 형식적으로 최소한만 적당한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0대, 40대 혹은 20대, 10대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보신 분들은 비슷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얘네들이 교회는 다니긴 하는데 잘 다니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교회는 나가긴 하는데 거기서 얼마나 내가 그들이 신앙의 깊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가치관이 바로 믿음 생활에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사는 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십자가, 그리스도는 거리끼는 것이 되는 것이죠. 부담입니다. 시간 들고 돈 나가는 소모적인 행위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미련해서 안 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반드시 우리의 삶의 방향과 기준을 이제 올바르게 세워야 할 때가 왔습니다. 내 인생은 표적에 있지 않다. 내 인생은 지혜에 있지 않다. 내 인생은 세상의 성공과 부귀영화에 있지 않다. 내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달린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할 것은 세상의 지혜, 세상의 표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물려줘야 할 것은 성공과 물질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아멘.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지혜, 성공하는 법, 인생 잘 사는 법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기쁨을 알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일을 미련하다고 욕하고 너 그러면 뒤처질 거야 라고 우리를 자꾸만 시험하고 우리 자녀들을 문제 일으키고 어려움을 줄 것으로처럼 여길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의 끝이 곧 승리이며 성공이며 하나님의 복이 있는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내가 유대인처럼 기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구했을지라도, 내가 그동안에 헬라인처럼 합리적인 사고와 납득할 만한 생각들을 구했을지라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 나의 삶의 기준을 두겠다 고백하며 십자가의 도를 따르기로 결단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깨닫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위대한 섭리를 깨닫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따라 살 것이다. 나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살아갈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의 표적과 지혜와 세상의 그런 세속적인 것들을 구하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것들을 전하며 살아가겠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표적을 봐야지만 믿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지혜로 납득되어야지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성공해야지 믿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이며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사함을 받은 존재다.
나는 주님의 것이며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이런 고백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도립교회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